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자자자자 설교 시간 날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누구 문안하러 간 거 아니고 누구 인사하러 간 거 아닙니다. 대화하러 간 거 아니고 사업하러 간 거 아닙니다. 예. 다른 거는 대충대충 해도, 여러분 사업 대충대충 하는 사람 있어요? 열심히 하죠. 공부 대충대충 합니까? 열심히 하죠. 대충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대충대충 해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껏 제사를 드리죠. 원래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그거를 잘못 선택을 해서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걸로 이렇게 변질이 된 겁니다. 유교에서.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막 만들다 보니까 돌을 깎아놓고 제사 드리고 나무를 깎아놓고 제사 드리고, 그러다가는 돌아가신 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풍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데, 그 제사가 신약시대에 와서 뭐로 바뀌었냐? 예배로 바뀐 것 뿐이에요. 예배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옆 사람하고 막 인사하고 되겠어요? 나 화장실 급하니까 갔다 와야 되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집에서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조차도 그 제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 되겠냐고요. 날 봐. 안 되는 거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신 전하는 이 자리에 섰어요. 예를 들어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저 밖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쫓아가야 돼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쫓아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눈에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우리 교회 문 밖에 와서 두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럴 때는 누구의 말씀에 경청을 해야 되느냐? 목사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는 설교자를 똑바로 집중하고 다른 거 하시면 안 돼. 기도할 때는 열심히 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서 봉헌을 하고,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정의의 편에 서서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적당히 살지 말고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것, 예배해야 되는 것,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십계명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또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백성들입니다. 지옥길을 향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살 때는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사기친다고 같이 사기치고, 남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남이 불법을 행한다고 그랬고 같이 불법을 행하면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빛이 뭐예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게 빛이잖아요. 참 세상이 말세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응?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을 나가보면 더 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IS라고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이슬람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슬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같은 해교도에서도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 미국이 지금 IS 본거지를 지금 폭격을 하고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섬멸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같은 이슬람 교도들조차도, 이슬람 국가들조차도 거기에 동조해서 이 IS를 격퇴해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들이 말은 알라는 위대하다, 마호메트는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는 짓은 뭐예요? 테러. 어린아이들 잡아다가 죽이고 14살짜리 잡아다가 신부 삼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뭐예요? 어두운 것을 밝혀야 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남이 쓰레기 버린 거 내가 치우는 게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내가 좀 치우고, 이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 버린 사람 욕하고 원망하고 발로 차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누구를 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누구를 못살게 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지옥을 향해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오늘 본문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나눠주기 싫어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양식 나눠주기 싫어하고,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짜 성도입니다. 가짜 성도.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내 가진 거 움켜쥐고 나눠줄 줄 모르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비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이 말씀이 뭐냐? 찬미의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게 뭐겠어요?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친절한 행위를 하고, 서로 나눠주는 건 뭐예요? 돈이나 물건,
또 타인이 원하는 것들, 타인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모든 관용을 갖다가 서로 나눠주기라 그런 겁니다. 나는 시간 내서 봉사할 줄 아는데 돈은 나 못 나눠줘. 이런 사람 있죠? 나는 돈이 많으니까 돈은 줄 수 있는데 시간 내서 가서 봉사할 수 없어.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도 나눠주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시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시간 나눠주는 게 뭐예요? 가서 빨래를 해준다든지 청소를 해준다든지 가서 그냥 말벗. 아니 나는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재질이 없는데 소질이 없는데 가서 그냥 말벗. 말 가서 들어주기만. 내가 말하는 것도 재주가 없어. 그냥 가서 들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수요일날 오후 1시간 동안 어느 독거노인한테 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가서 그냥 그 노인이 하는 말을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소시적에는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이고 야 대단했네요. 맞장구 치면서 들어주기만 해도 이거는 그 이웃에게 지금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을 나눠주지는 못하면서 주일날 11시만 땡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 하고 팽개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랑의 행위가 동반돼야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냥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앉아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헌금 드리고 이걸로만 나는 예배 다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느냐? 제사는 죽은 사람 앞에 드려요? 산 사람 앞에 드려요? 죽은 사람 앞에. 평소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효도를 못했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제사상이라도 뻑적지근하게 차려가지고 시간 맞춰서 날짜 맞춰서 목욕 제기하고 좋은 옷 입고 온 식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아이고 하고 절하고 음식 나눠 먹고 이거를 뭐 하는 걸로 알아요? 효도하는 걸로 알아. 효도하는 걸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야. 착각에 빠져. 말로는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자식들한테도 가르쳤어요. 바쁘면 부모님 앞에 전화로 드려서 아이고 어디 편찮은 데는 없으신가요? 보일러는 팡팡 잘 돌아가나요? 이웃 사람들과는 어떻게 친하게 잘 지내시나요? 뭐 양말 떨어진 건 없나요? 이렇게 안부 전화도 드리고 또 시간 낼 수 있으면 내서 찾아가서 이것저것 돌봐드리고 챙겨드리고 이게 효도예요. 이게 효도예요.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온 식구들 모아가지고 절을 해도 부모님이 그거 한 쪼가리 맛이라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실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 효도하라 그랬지 죽은 다음에 효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멋진 묘를 만들어 놓고 이거 뭐 좋아합니까? 좋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 그러지 본인들은.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사랑의 행위가 동반된 그런 예배를 드려라.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랑의 행위를 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나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입으로만 나불나불대는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안식일에 왜 일하냐? 일한대. 예수님 뭐라고 물어봤어요? 반문했어요. 야, 네 집 양이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으면 그냥 놔두고, 야, 기다려.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못 건져주니까 내일 꺼내줄게. 그럼 양이 알았시요. 그래요? 아니지. 당장 꺼내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고.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실 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쉴 때는 좀 쉬라는 거예요. 근데 참된 안식은 그냥 대자로 뻗어가지고 리모컨 눌러가면서 옆에 간식 쫙 챙겨놓고 뜯어가면서,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은요, 다른 날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더라도 주일날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안식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예배 드리고, 또 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돌보고, 그동안 부모님께 전화 못했으면 이때 전화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의 의미예요. 이제 서론했어. 서론이 길면 본론은 짧아. 누구처럼 서론 10분 하면 본론 30분, 40분 하는 체질이 아니야. 자, 로마의 철학자 세네타라는 사람이 남에게 선을 베푼 자는 자기 자신에게도 선을 베푼 자다 그랬어요. 왜? 선한 일을 했다는 의식만큼 인간에게 최고의 보수가 되는 것은 드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고 대가를 바라면 그건 선한 일이 아니죠. 대가를 받으면 그것도 선한 일이 아니죠. 봉사도 아니죠. 요즘에는 그냥 봉사도 이상해져가지고 봉사했는데 가서 차비라도 받아야 된대. 나 봉사했는데 차비라도. 여러분, 봉사는 내 시간, 내 돈 들여서 하는 게 봉사예요. 차비 받으면 그 봉사 아니에요. 사실 밥 얻어 먹는 것조차도 봉사 아니에요. 진짜 봉사는 내 도시락 싸고 가면서 해야 돼 봉사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남에게 존경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존경해야 돼요. 쥐는 남을 인정도 안 하고 존경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구제도 내가 먼저 구제하고, 남이 안 해도 내가 먼저 남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쟤는 나를 미워하는데? 아니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성경에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원수. 여러분들 원수 몇 명이나 있어? 많아요? 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도 많을지어다. 원수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원수가 없어서 누구를 사랑하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 아닌 사람 뺀 거 아니에요? 원수 아닌다는 사람은 자식이 원수라고 보통 얘기해. 자식이 원수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얘기 있잖아. 그러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원수 맞잖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응? 누나가 미워? 아, 사랑해야 돼. 미우니까 사랑해야 돼. 미우니까 사랑해야 돼. 미우니까 사랑해야 돼. 형제 간에도 그 다툼이 많잖아요. 그쵸? 예. 사이 좋은 남매가 있는가 하면 또 사이 나쁜 남매도 있고 형제 간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또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행을 행한 자는 칭찬과 보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그 최후에는 칭찬과 보수를 다 얻는다 그랬어요. 봉사한 사람이 그때 차비도 못 받고 밥도 못 얻어먹고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갔을지라도 나중에 칭찬과 보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삶의 상급이 뒤따르게 된다.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이 주어지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보상은 누구에게서 주어지냐? 하나님에게부터 주어져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져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봉사하니라고 구제하니라고 전도하니라고 얼마나 예수인지 아십니까? 아시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돈과 상을 안 주셔도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수고를 다 안다. 천국에서 네 상이 크느니라. 이 한마디 말씀만 해주셔도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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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불우한 이웃에 대한 선행과 구제를 예배의 한 행위로 규정짓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증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예배는 아주 개떡같이 드리고 그냥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에만 힘쓰는 사람이 있으니 이거는 또 아니요. 이거는 또 아니요.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지가 11조 떼어갖고 지 마음대로 갔다가 어려워요? 이거 온라인 보러 불러.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11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쓰여지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시골교회 옛날에 다녔는데 그 교회가 참 힘들어. 아유, 나는 주양교회를 출석하지만 그 교회에다 11조를 보내주고 싶다 그래서 몰래 11조를 해서 막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11조 안 해? 아니 난 저 시골교회 거기다 보냈는데요.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요. 정말로 그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를 돕고 싶으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자기 출석하는 교회에 드리고 목사님께 이러이러한 어려운 교회가 있으니 거기를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교회 이름으로 도와주게끔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11조 막 드리고 다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헌금인데 주일날 가서 드리는 게 아니라 다니다가 어려워? 이건 내가 감사헌금인데 이걸로 줄게 하고 막 주고 다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행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예배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지 내가 드러나 내가 준 거야. 나 기억하지 말어. 기억해. 신문에 이름 꼭 내 이름 내야 돼.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그냥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를 드리는 것인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얘기했는데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록펠러, 미국의 부자 록펠러. 이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부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니 가난이 그냥
한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돈 좀 그냥 마음껏 벌어서 마음껏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노동자, 근로자들에게도 그냥 막 그렇게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었더니 나중에는 노동착취라는 말이 나왔어요. 록펠러? 저 돈 많이 버는데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 노동을 좀 착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록펠러는 미국 최대 부자가 됐지만 그의 삶에 보람과 기쁨이 없어요. 그냥 돈에 지금 얽매 있는 거예요. 돈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은 망가지고 불안은 더 심각해졌어요. 나이 53세 됐을 때 노이로제, 불면증, 무력증, 각종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록펠러가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대는 그냥 단순히 근로자, 노동자 그러면 내 밑에 있는 종들이나 마찬가지로 막 부려먹었었잖아요. 이제는 사랑으로 대했어요.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짓고 교육 활동을 하면서 대학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쭉 해갔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보이니 건강이 회복되고 98세까지 장수하였어요. 누구를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찬미와 기도와 예물만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름으로 행한 구제 행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임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행위를 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자를 물질로 도운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또 잠언 14장 31절에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라. 주님을 존경하는 자라.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냥 주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진짜 주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주님을 그냥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냥 뻑적지근하게 그냥 잔치상 차려놓을 테니까 제발 와서 그냥 한 그릇 잡섰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날마다 소원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응답을 해주셨어. 몇 월 며칠 날 점심때 시간에 니네 집에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날짜가 딱 되기 전부터 아주 막 음식을 막 아주 뻑적지근하게 준비를 하고 집안 대청소를 하고 막 골목까지 청소를 씩 해놓고 옷도 아주 그냥 목욕 재개하고 단정히 입고 누가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냥 우리 집에 그냥 대통령이 오신다 그래도 아마 막 그렇게 할 건데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딱 시간 내가지고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데 오시겠다는 예수님 안 하고 거지가 오늘 한 푼 줍시오. 찬밥이라도 좀 줍시오. 그랬더니 난리를 치고 지금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좀 준비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상 거지가 가지고 아주 초를 치네. 그러고 그냥 바가지까지 깨가지고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밤이 되도록 예수님이 안 오시네. 그날 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아유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안 오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거지가 나다. 아까 그 거지가 나. 야 니네 집에 밥 얻어먹으러 갔더니 나한테 욕하고 침뱉고 동양 바가지 깨가지고 네가 내쫓았잖아. 그래놓고 뭘 날 기다려. 우리의 심령이 이런 거요.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내가 따라 사는 제자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한 게 참 많아요. 아름다운 것만 좋아하고 멋진 사람만 좋아하고 부자만 좋아하고 교회에서조차도 부자가 오면 상석에 앉히고 돈 많은 재벌 똑똑한 교수가 오면 좋은 자리에 앉히고 남루한 옷을 입고 노숙자가 혹은 술주정뱅이가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거리고 오면 내쫓긴 하고 교회에서도 그래.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도 전에 노숙자들 몇 분 오셨잖아. 여러분 옆에 앉아있으면 막 냄새나고 막 싫지. 고개 돌리고 싫지. 심지어는 나한테 얘기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아 저런 사람 왜 오게 놔두냐고. 그럼 그런 사람 어디 가라고 그래야 돼? 어디 가라고 그러냐고. 다른 교회에서도 안 받아주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더 안 받아주는데 우리라도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주겠냐고. 예수님이 그 노숙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술주정뱅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줄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배의 의미는 빈핍한 자에 대한 선행과 구제, 이것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구제드린 제물은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존경이 뭡니까? 존중과 경배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경배, 즉 예배라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존경. 옛날에 어느 신사가 가정 불화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세상 살 맛 없다. 죽을 길밖에 없다. 그리고 한강으로 이제 자살하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동부 이천동 옛날에 아파트 막 들어서기 전에 그냥 거기 막 천막촌들이 있을 때 누더기 천막촌을 지나가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리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가 소리를 향해서 따라갔더니 어느 천막집 안에서 한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신사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천막에 사는 저들에게도 삶에 감사가 있는데 나에게는 감사가 없구나. 이 가난 속에서도 평안이 넘치는데 나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찼구나. 그래서 한강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샥 돌렸어요. 자살로 삶을 마무리하려던 그의 마음이 그 천막촌에서 들려왔던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막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마음 한쪽 구석에 무슨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 제가 세상에서 죄악된 거, 더러운 거, 무거운 짐, 병든 몸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해달라고 그랬는데 막상 예배 끝나고 갈 때 그걸 다 도로 또 챙겼고 가.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막 이제 막 그냥 더러운 거, 죄된 거, 무거운 거, 병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했는데 왜 집에 갈 때 그걸 또 싸질머지고 가니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또 힘들어. 아이고 내가 예배 드린 거 맞아? 힘들어. 제발 다 내놔 좀 내놔. 사이비 교주처럼 여러분들 재산을 다 내놔라고 안 할 테니까
좀 쓸데없는 것 좀 내놔. 응? 내놔. 그래야 일주일 동안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또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이상하게 일주일 동안 막 그냥 뭐에 막 눌린 것 같고 막 그냥 온몸이 막 무겁고 그냥 짜증만 나고 이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시 다 짊어지고 온 거예요. 다 짊어지고 온 거.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의 지표로 삼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와 제물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셨고 가인의 제배는 흠양하지 않으셨어요. 왜? 형식적인 예배와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도가 생활에서 이웃에게 의와 선을 행치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와 제물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결을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가 남에게 원망 드릴 일 있고 남에게 막 돈 떼어먹은 거 있고 사기친 거 있고 남을 막 욕하고 미워한 것이 그냥 잔뜩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이거죠. 없죠. 없죠. 선을 행함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이 뭐라 그랬냐면 죄라 그랬어요. 죄라. 저 엎어져 있는 사람 저 이렇게 줘야 되는데 나 지금 바쁜데 예배 시간 늦었는데 안 그래도 늦어갖고 맨날 목사님한테 지각한다고 혼났는데 그리고 막 내패 챙겨치고 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예배 시간 늦더라도 그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엎어진 사람이 하나 있어서 도와주고 왔어. 그렇게 해도 예배 시간 늦지도 않고 선을 행했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되는구나. 얼마나 그냥 예배 그냥 드리기 전부터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냐 이거지. 에? 그냥 또 거꾸로 어디 가면 꼭 엎어진 놈이 하나 있으니까 나는 거기를 피해서 다녀야 되겠다.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피해 다녀야 되겠다. 어느 골목 가면 그냥 쓰레기 그냥 그냥 막 쓰레기 그냥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인상 쓰고 교회 안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30분 일찍 와서 쓰레기 좀 치우고 그리고 와서 얼마나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예배 이게 좋지. 예? 쓰레기 피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오늘 쓰레기 안 만났다. 그리고 기분 좋아서 예배 드려질 것 같아요? 아니죠. 주님은 천대받고 빈핍한 자들과 가깝게 지내시고 그들을 구제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막 창녀, 세리 막 이런 천대받는 사람들하고 막 가까이 했잖아요. 거기 가서 막 밥을 먹고 막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 좀 웃긴다 웃겨. 선지자로 와가지고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손깍지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이제 설날 되면 또 조상들에게 제사 드린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조상이 그 모습을 본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아이고 내 생전에 좀 잘하지. 응? 내 생전에 잘하지. 나는 효도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노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응? 조상들이 그거를 봤다 그러면. 그런데 그 후손들은 지금도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해.
이 말씀은 호세아서를 인용한 말씀인데 구약시대 타락한 선민들이 불의를 자행하며 드리는 예배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기들 나쁜 짓 다 하면서 안식일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한다고 이러고 다 무릎 꿇고 소 잡아서 양 잡아서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책망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똑같이 책망하신 겁니다. 이웃에게 긍휼을 행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실수로 사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살다 보면 남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사기를 칠 수도 있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 미가 6장 7, 8절에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망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예배 생활은 바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우리의 찬미는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선을 행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행위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두는 것이 당연한 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선한 행위가 따르는 예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